계시록 변론 중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진노 심판에 대해서 대접재앙과 아마겟돈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받는 재앙을 보인 것인데요. 하나님은 참되신 신신고로 예언대로 15장과 같이 짐승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표받지 않은 사람은 예비처 보호처로 안정처에 보호하여 구원을 받고 우상에게 절하고 표받은 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재앙이 온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나는 날 나팔을 부를 때 이제는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대접재앙이 이제 들어지는 것은 심판인데요. 후삼년반에 수정통치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은 육령적 표를 받은 자들이 심판하고 망하는 때를 얘기하는데요. 30일의 대접재앙과 40일의 아마겟돈으로 심판이 끝나게 돼서 악인과 죄인은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돼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참되고 이루어진 것은 일반 이방인에게도 2000년 동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영접하고 회개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한 일에 1300만 동안에는 죽장고 쇠시하고 죽장 밖을 성천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할 때 이 믿고 순종하고 오면 예비처 보호처에서 보호받아서 심판대 멸망치 않는데 여기에 순종치 않으므로 환란에 빠져서 이제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일이 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이니까 이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 또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재앙 때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 악인과 죄인의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진행되느냐, 그걸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부터 2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여기 가서 하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하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있더라.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난다. 그것은 참된 종을 괴롭혔던 무리들이 그만큼 괴로움을 받게 하는 것을 뜻했는데요. 스가랴 14장 12절에서는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릴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우방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썩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참된 종을 대적하고 참된 진리를 대적한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이제 후손년반 동안에 마지막 이제 그 변론의 경고를 듣지 않은 자들이 모인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받을 재앙이 이렇게 혹독한 재앙이 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적인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순종치 않으면 다 멸망할 것을 얘기한 겁니다. 오늘도 예가 없죠. 이사야 60장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이 말씀하기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 말씀의 빛으로 택한 백성을 모으는 때가 오는 것이 1300년 만에 진리의 심판의 태양철로 그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예수 믿고 충성받아 천국 가라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때 인간 종말에는 죽장곳에 시작하고 죽장곳 대성처녀 제레미를 영접하여 남은 백성에 대해서 천년왕국 에덴동산에 복된 데에 곧 그 복락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거든요. 이 말씀을 안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참되시고 이로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죽은 자 같이 피같이 되어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는데 이것은 저주받은 바다의 생물도 다 없어지는 것은 새로운 축복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렇다. 스바냐 1장 3절에는 이걸 더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가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침몰해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모든 만물이 다 죽고 인간에게 해를 주는 동식물은 다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양도 없고 상암도 없는 세상을 만드는 때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이런 피조물들은 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인간들에게 해를 주는 것은 또 다 죽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절에서 7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적을 강과 물건에 쏟으며 피가 되리라 되더라. 때가 되니 불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저희가 성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라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모든 강물과 샘물이 다 피가 되었다 그랬죠. 이건 참된 성들과 선지자들의 원한을 갚아주는 것이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순교를 당했고 많은 기독교가 이제 멸절되고 파괴됐었죠. 이것이 특별히 이제 공산당이 등장한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죽었고 또 기독교의 교회가 불탔느냐 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어디서 볼 수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7장에 보면 7장 20절 21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바로를 칠 때 하수를 지팡이로 때리니까 피가 되었죠.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는 원수가 만든 일을 하기 위해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이제는 피를 마셔야 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재앙이 내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 한 번 더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제 다니엘서 7장 22절에 보면 성도들에게 신원하여 주시고 성전 나라를 이제 얻게 하신다 그랬는데 성도들을 신원한다 원수를 갚아준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순교되려는 많은 악의 세력들을 잠잠히 두고 계셨지만 심판 때는 그것을 다 원수를 갚아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되고 이런 심판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참되고 의롭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겠지만 멸망하는 사람들은 원망불평에다가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다락 밤 이후에 2000년 동안 이제는 회개할 길을 주었고 또 마지막 하늘의 천선년 동안에 사랑의 변론의 동으로 마지막 변론의 동으로 했는데도 여기 순종 자들이 망하는 거니까 하나님 하시는 심판이 참되고 이렇다. 구원의 기회를 충분히 다 주었는데도 이걸 순종치 않아서 멸망당하는 것인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명심하시고 이 시대는 진리에 뒤따라 말씀을 뒤따라 이제는 알고 모르는 촛대의 역사에 동참해야만 이런 재앙을 받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득불 성령 역사가 나타날 때 참선자면은 알고가 쭉증을 모으는 역사가 있고 알고로 모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마치 4,500여 년 전에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탈된 자들이 다 망한 것처럼 이 시대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첫대의 변론 앞에 순종치 않으면 이렇게 대적 재앙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법이고 경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적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면 또 회개와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라. 해를 이제 뜨겁게 해서 또 사람을 태운다 이랬죠.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이런 재앙이라는 건데 이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천지 개벽을 해서 이된 걸 회복시키는 때니까 이스라엘 해가 뜨거워져서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죠. 이 대접장 아마겟돈이 끝나면 이 세상은 사시장쯤에 이제 봄과 봄과 가을처럼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이 계속되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이고 이때 되어지는 일을 이제 이사야 성경에서 이사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썰매시며 그들을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데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밝은 세상이 오는데 풍성한 소산이 오겠죠. 이게 변화될 때 이제 타죽는 일이 된다. 재해 문제가 해결된다니까 타죽는다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은 어떻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실내에서 기르는 식물들을 꽃이나 식물들 어느 날 갑자기 햇빛때가 따라오면 그걸 견디지 못하고 다 죽지요. 그렇지만 늘 햇빛에 있던 자들은 그렇지 않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제약의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이런 자들은 이제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하느님이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온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원망을 하다가 영광을 하고 회개치 않는 자들이니까 망할 수밖에 없겠죠. 10절에서 11절입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호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바빠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좋은 길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대개치 아니하더라. 즉 깜깜한 흑암이 그들에게 온다 이 말이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원망을 품는데 주는다 이 말이죠. 그것은 몸이 길었고 목은 마르고 뜨겁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여 애를 쓰는 재앙이다. 회개는 이제 성신의 역사들인데 이때는 뭐 회개할 수가 없는 데니까 망하죠. 이게 이제 모세 때 흑암의 재앙이 또 있었죠.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들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또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생광명이 있었더라.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3일의 흑암이 흑암이 올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뭐 시대 때도 없이 지금 다 온다고 이걸 엄청나게 경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고 이때 잠잠방 후삼연방 끝나고 대절장이 올 때 이런 재앙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 나오는 걸 아무 때나 응한다고 지금 외치는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소치죠. 이것은 잠잠방 후삼연방 끝나서 대접장 때 이런 흑암의 재앙이 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물과 내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울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는 이적을 행하여 온 천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하늘에 전쟁을 하여 그들을 모으라. 큰 강 유브라데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 오는 왕들이 입이 되고 모든 멸망받을 악한 자들이 다 더러운 귀신의 영으로 격동을 줘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소위 아마겟돈 전쟁을 이제 하기 위해 준비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다 이제 정말 삼들에게 거짓 영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자기도 모르게 흑암에 빠져서 달성된 교훈, 달성된 말씀을 받는 자들은 이게 진리의 성령이 아니고 흑암의 미혹의 영이 들어가서 분별이 되지 않죠. 이러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데 달성된 이단이나 또 달성된 단체들이 어떻습니까? 아주 격분색이 강해서 자기들에게는 그걸 못 받을 것처럼 아주 난리를 치죠. 여기 바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가라지를 모으는 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치 않은 자들이 이제 그런 격분들에게 이제 사로잡혔다가 심판을 하려는 때 먼저 타 죽게 되거든요. 환란 때 먼저 죽게 되거든요. 가라지를 먼저 불에 태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게 되죠. 이제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이 이제 아마겟돈 때까지 가는데 아마겟돈에서 이제 최종 악인과 죄인이 다 천멸당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건데 거짓 영의 역사로 이 일이 진행된다. 이 말입니다.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많은 왕이 도둑같이 지상 강림을 할 때를 얘기한 거죠. 이건 이제 택한 자나 구원받을 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변한 성도는 들림을 받아서 이제 후삼년반 동안에 왕복 후소적을 내고 지상 강림할 때
백마땅 군대 가서 아메리칸 때 승리의 공사들이 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예비처 보호처로 이제 인도받아서 보호받고 양육받죠. 그러니까 택한 자들은 여기에 순종했던 자들은 여기 한 명도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이제 도덕같이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던 사람들은 멸망의 날을 알지 못하니까 신앙 준비를 알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도덕같이 오니까 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마지막 하늘에 천사명에 들어갈 임박할 이때인데 천사명한 동안은 반드시 진리의 말씀대로 알보게 되어서 진리에 빗따라서 예비처 보호로 인도받는 일에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이 시대에 방주를 타는 일이 되고 옛날에 4,500년 전에 방주 타지 않은 자들이 다 멸망을 당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가 계속 11장 4절에 더 감람나무, 더 촛대라 그랬죠. 감람나무 같은 종이 나오는 촛대기에 들어가야만 방주를 탄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참으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여서같이 도덕같이 오는 주님을 지상강에 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다 아마겟돈 때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죠. 그래서 7장 9절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보호받을 백성들이 예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함을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거린 양 앞에 서서 여기 이제 바로 백성으로 들어갈 자들이 예비처 보호자에서 완전한 숙제를 받아서 언제 저부터 헷갈려서로 1000년 동안 숙제하는 몸으로 변화됐다가 나중에 수상감을 마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그때 이제 하느님께서 백성을 삼아서 왕을 맞이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 속하는 것은 이제 전선년 만에 마지막 사랑의 편안한 경고 때 다 끝이 나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순종해서 여기 예비처 보호처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16절에 보면 쇠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라. 선과 마지막에 크게 싸우는 전쟁이라는 뜻이 아마겟돈이죠. 여기서 이제 최종 심판의 끝이 되는 거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약 45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때 핵무기가 터지므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때가 오죠. 이것이 이제 모든 심판의 마지막이 되고 모든 심판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에는 이제 재청조 기간이 있고 재청조가 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는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진정한 혼인잔치가 시작돼서 새시대 안식대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영광 중에 이 소망 중에 사는 것이 이렇게 참된 소망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예언의 계시록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므로 이 마지막 때 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탁하는 대로 예언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고 언제자부터 헷갈려 받아서 인도함을 받아서 재앙과 상관없이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되어서 새 시대에 축복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21절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개수 하던데 소돔에 그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대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니 번개와 음성들이 네 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그리 큰지 땅에 있어오면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마음의 성전도 부러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없어질 때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하나에서 하늘로부터 잠들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며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무서운 큰 지진이 난다 그랬죠. 이건 뭐 핵물가 터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실제 지진이 또 날 수도 있죠. 그때 성이 큰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 말들은 이제 성 세상이 다 접어진다는 그 뜻보다도 이것이 이제 세 가지 부류로 이제 구분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종족 백성이 있는 이제 아까 예비처 보호를 얘기했죠. 보호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 또 짐승이
군대 우두벌이나 고지선적에는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핵무기를 터질 때 잠들 마살을 내고 지하 도시로 도망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다니엘서 11장에는 장막공전이라 그랬죠. 이렇게 되고 또 이제 한물이 되는 다음에 불타는 세상으로 이제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구 땅덩어리가 세 가지 부류로 나눠졌다가 이제 이 미쳐보쳐 간 사람들만 살아남고 그 나머지는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하로 도망갔대도 한량없이 도망가 있을 경우 시간이 없겠죠. 좀 다 죽게 되는데 어떤 세상을 불타는 세상에서 마귀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용해다 마지막으로는 자기들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 마귀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 세력은 부실을 주문의 공산당 사상인데 이 자들이 이제 마지막까지 다 결국은 다른 다음대로 다 사람을 이용해다가 핵무기를 터지게 해서 다 죽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바로 이런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천주교 같은 지구의 변동을 오기 때문에 이때 이제 큰 우박이 온다 이런 말도 했죠. 큰 우박은 이제 한 달란트라는 것은 이제 한 30kg가 넘는 한 34kg 정도는 큰 우박이 와서 마지막으로 이 재앙된 세상을 불타는 세상을 아마 부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역사를 할 것이다. 요즘도 이제 일본이나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큰 우박의 피해를 많이 당했다고 그랬죠. 그런 정도도 그런데 이것이 한 30kg가 넘는다면 큰 위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불탄 세상을 소지한다, 이제 청소한다 이렇게 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재창조를 거쳐서 예정도 회복시켜서 이제는 죄인의 주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때를 구태한 말씀을 짐작을 해본다면 공중강림하는 예수님은 2025년경쯤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마겟돈은 2028년쯤 되는데 정확한 날은 인간이 알 수 없지요. 그렇지만 때를 이제 보면 그만큼 예언이 다 성취돼서 계속시대가 끝나는 때고 계속이 이제는 나팔 2개밖에 남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계속시대가 끝나가는 때니까 이걸 잘 분별해서 여러분들 진리앞에 순종함으로 자손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